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인데 이게 실은 영화이기 전에 소설이거든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자막이 나갈 것 같긴 한데 한번 잘 봐보세요.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이다. 어떤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한테 무엇이 있으면은 정말로 행복할까? 청년일 때는 참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많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이루게 되면은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할까? 보통 고등학교 때는 이런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가면은 행복할 거야. 왜? 장밋빛 미래를 꿈꾸잖아요. 멋진 선배들이 나를 맞아주고 또 멋있는 또 동기들이, 또 예쁜 동기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이래. 대학생활을 이게 이상하게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함께 그 캠퍼스 생활을 할 거라는 뭔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근데 그게 아닌 거 알죠? 또 대학 가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연애할 수 있겠지? 또 그럼 내가 행복하겠지? 또 이 생각을 하고요. 또 대학교 어느덧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어떤 직장에 가게 됩니다. 이 회사를 꼭 가고 싶은데, 내 이 시험에 붙고 싶은데 여기만 가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생각해 놓은 뭔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뭔가가 가정들이 있어요. 나의 세계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 세계를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고, 누군가는 그 세계를 이루고 싶었지만은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세계에 도달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나 조금씩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가져본 적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전부 다 이루어진다 했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 아무런 불평과 불만 없이 나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기쁠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제 나이가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대학 생활을 겪고 그 다음에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서,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서 제가 조금 깨달은 건 한 가지 있어요. 절대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길게 봤을 때 한 일주일간 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만족이 사라져요. 정말 희한하게 모든 만족이 사라져요. 제가 20살 때 방황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방황한 스토리를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막 이러저래 막 너무 해서.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때도 저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고향이 지방이어가지고 서울에 오니까 지하철이 있는 거예요. 한강이 있고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넓고 볼 게 많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무얼 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허무했었어요. 항상 허무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연찮게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성경책을 좀 펴봤는데 정말 신기한 구절 하나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20대 때 제 마음을 너무 꽉 잡았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구절을 제가 보는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걸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어떤 신이란 존재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우리 인생, 우리는 온 천하보다, 온 세상보다 훨씬 더 크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피조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안이 꽉 채워지는 그 공간이 있어요. 아까 그 말씀 봤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이 공간을 자꾸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로 큰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진다고 해도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당신은 정말로 큰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정말로 네, 너무나 큰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더 채우래요. 더 누리래요. 뭘 누리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볼까요? 돈 더 많이 가지라고 하고 명예를 많이 가지래요. 빨리 성공하래요. 그리고 빨리 평안하고 빨리 안정된 직장을 가지라고 말해요. 이것을 채워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의 흐름은 말을 해요. 예전에 그 나왔던 TV 광고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자동차 광고예요. 그 자동차 광고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그때 당시 어떤 순장에게 제 이야기했어요. 순장 얘기했는데 이런 세상이 이렇대라고 하니까 그 순장이 저를 보면서 형제였는데 살짝 엷은 미소를 띠면서 목사님 이제는 그랜저 안 돼요. 포르쉐 정도는 되어야 해요 라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랜저 포르쉐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모닝으로는 안 될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 친구의 말에 모닝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어때요? 뭔가 위축되죠. 도로를 달려도 모닝으로 달리면은 속도도 안 나오고 주변에서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을 알아요. 이 흐름이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마음이 공허해서 집착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딱히 필요한 게 없는데 계속 장바구니에 뭘 담아요. 안 어울리는 옷이에요. 그런데도 막 담아요. 사주겠다고 담고 인터넷 쇼핑, 아이쇼핑 그러면 마음이 좀 실질적으로 조금 달래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술을 마셔요. 그러면 항상 이런 말 하죠. 내가 먹고 싶어서 마시는 줄 아냐고. 그 말이 되게 헷갈리긴 하는데 술을 계속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예요? 도박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해요. 스마트폰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바꿔요. 신형이 나오면 계속 바꿔요. 연애,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렇게 자주 바뀌어요. 왜 자꾸 바뀌냐?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혼자서는 잘 못 있어요. 내 짝이 바뀌면은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해요. 노래방에 가요? 여러분 노래방 많이 가시죠?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불러보고 가끔씩 춤도 춰요. 이리저리 여행도 다녀봐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보고 어때요? 여행 갔다 와봐서 어떻습니까? 그때뿐이에요. 희한하게 그때뿐이에요. 쾌락을 추구하고 밤새 놀아요. 클럽 가고 나이트 가고
소위 말하는 그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겨봐요. 다음 날 아침에 새벽차 탔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던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멍해요. 난 뭐 한 걸까? 괴로워요. 공통된 경험이 뭐였냐면은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진짜 공간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 공허함을 경험하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이 살던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여인의 별명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 대한 잠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이 여인은 지금 한 남자랑 살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동거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여인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은 계속 바뀐 걸로 알아요. 만족을 하지 못해서 바뀌었다고 나와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바꿔요. 어떻습니까? 우린 이 여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목마름이에요. 공허한 거예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어떤 형태로 채우려고 했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더 많은 남자를 만나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나면은 내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삶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내 삶의 공허함, 목마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온 거예요. 그분 아니고서는 절대로 가득 찰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공허한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에 빠져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이 뭔지 아세요? 영혼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손대는 것을 중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허전해 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무언가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같이 읽었는데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물은 그 속에서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너 외롭지, 너 힘들지. 근데 너는 절대로 다른 걸로는 너의 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을 거야. 이 여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대화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이 시간에 짧지만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크게 2가지가 바뀌어요. 첫 번째, 뭐가 바뀌냐?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은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와요. 그때는 뭐 이제 식수 배달이 안 됐나 봐요. 정수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가는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예요. 우물가에 쭉 이제 가다가 이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여인이 뭘 버렸다고 나와요? 물동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물을 뜨러 간 거예요. 그런데 물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지금 나한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물이 아니구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과 먼저 해야 될 것을 구별해야 돼요. 물은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동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자기 너무 괴로웠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허할까?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갈급한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버려버리냐면 물동이, 삶의 문제, 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을 던져버려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물동이가 중요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가장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면 흐트러졌던 삶의 질서가 생겨요. 질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시간으로 표현이 돼요. 카오스가, 혼란이 코스모스, 질서가 돼요. 내 삶이 뒤죽박죽이죠. 창조주가 개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반드시 삶이 정돈이 됩니다. 삶이 정돈이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과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천들은 하루하루를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이 바뀐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방향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방향이 바뀌어요. 자,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살았었어요. 왜 피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설명드렸지만 남편이 5이나 돼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랑 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시선이 좋지 않았겠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훨씬 더 시선이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던 거예요. 동네 사람 다 알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자기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물을 뜨러 가잖아요. 물을 뜨러 갔었을 때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마트 같은데요. 마트로 갔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 가고 싶겠죠. 자기들에게 손가락질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언제가 없냐면은 그때 당시가 이때가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그럼 곧 중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태양이 너무 뜨거워요. 낮 정오가 가장 뜨거울 때고 이 여인은 그때 아무도 안 볼 때 물을 기르러 가요. 이때 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한 분이 우물가에 앉아 있네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방향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이 여인에게 당당함이 생겼어요. 늘 혼자였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까맣게 바꿔놓고 사진 다 지워놓고 점만 찍어놓은 인생이었어요. 바뀐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먼저 뛰어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뭐 단순히 MBTI I였는데 E가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목마름, 이걸 영혼의 목마름이라 표현해 볼게요.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숨지 않아요. 안 피해요. 되게 당당한 거 아세요? 이 여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떳떳하지 않은 과거가 있었고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은 여인이었어요. 우리 주위에도 혹은 내 자신이 이런 사람들인 경우가 있어요. 내 과거를 알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내 진짜 모습을 알면은 다 나를 떠날 거야. 이러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을 사귀더라도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연애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알면 떠나갈까 봐. 실제로 그랬어요. 여인은 무시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그 반대인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떠나질 않아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은
나의 잘못을 알고 있고 나의 과거의 추악한 모습을 알고 있고, 그런데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있어 주었어. 그리고 나를 축복해 줬어. 여러분, 청년의 때 안 넘어진 사람 어디 있어요? 잘하고 싶죠, 우리도. 그런데 방황하게 돼요. 저희 부모님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방황이 돼요. 저도 착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돼요. 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재밌는 게 많아요. 괴로운데도 놀게 돼요. 부끄러워요. 전 항상 그래 부모님께 거짓말했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밖에 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밖이 시끄럽니? 아, 지금 약간 수련회장이라 그래요.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기분 도식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과거를 정죄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되게 잘해주다가 아, 네가 그랬구나. 아, 알았어.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냈었을 때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어요. 이용해요. 근데 여인은 반대 경험을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주는 존재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인이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 어떤 깨달음이냐면 내 과거가 장애가 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과거가 부끄러움이 아니게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품어주세요. 여러분, 왜 사람이 숨어 있어요? 왜 방에 갇혀 있어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예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어요. 숨어 있지 마셔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회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용납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실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람들이 말했던 건, 여인이 사람들에게 말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말을 잘 들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해도 과거의 상처들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 뜻대로 안 되죠.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미래는요?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약하냐면은 과거에 어찌 할 수 없었던 상처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불만족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먼저 원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있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게 아니고
왠지 모를 그분이 내게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의 상처뿐인 과거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괜찮아,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숨어 있지 마. 너의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도 내가 사용할 거다.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두렵지? 너의 미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 세 구절 연달아 한번 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15절부터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종일토록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은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나의 아저씨 아세요? 다 보셨나요? 어느 정도? 그 나의 아저씨를 보면은 그 아이유가 연기했던 역할 혹시 이름 기억하시나요? 아, 네, 다 보셨네요. 그 지안이라는 캐릭터인데 지안이가 이제 고 이성균 씨인데 그 박동훈 씨 맞죠? 박동훈 씨를 계속 뭐 합니까? 도청해요. 아이유가 이성균 씨, 이거 극중 이름으로 부를게요. 지안이가 박동훈을 도청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죠. 실은 제가 도청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아저씨, 제가 사실 제가 몰래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말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동훈 씨가 퇴근하고 집에 항상 들어가면서 전화를 했나 봐요. 근데 이걸 물어봤대요. 집에 뭐 필요한 거 없어? 이걸 물어봤는데 지안이가 도청을 하다가 이것이 너무 좋았대요. 왜 좋았을까요? 물어봐 주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늘 신경을 쓰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어보셨어요.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너의 삶 괜찮니? 목마르지 않니? 정말 그거 추구하고 살면은 너의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니? 너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본문의 여인은 답을 찾았어요.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통해 그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청 2팀의 윤희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년부 2팀 구육돌의 강영훈입니다. 네, 저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고 세상의 기준,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공허함, 그 다음에 불안 같은 감정들이 저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런 공동체의 필요성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마음으로는 좀 잘 몰랐던 것 같고, 코로나 시기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좀 교회에 왜 가야 될까라는 생각들도 좀 있었고, 정말 이기적으로 제가 좀 살고 싶어서 어떤 종교적인 거에 조금 기대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명상도 해보고 뭐 불경도 들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를 너무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번 찾게 되었고, 처음에 교회 오고 나서 순원들을 만나고 순장들을 만났는데 그 나눔과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고 제가 힘이 없는데 저를 끌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스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냥 그 모임만으로도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변화되었다고 느꼈던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한 건데요. 옛날부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대체 왜 사는 걸까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질문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었고 살아야 할 이유를 사실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제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말씀 나눔과 그 삶 나눔 가운데 사회에서는 약점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이겨내지 못한 점, 이겨냈던 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슬픈 일이나 정말 기뻐할 일을 정말 함께 해줬던 그런 동력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일단 교회 공동체와 세상 밖의 공동체의 좀 다른 점은 일단 제가 놀랬던 건 너무 건전한데 그 건전한 기쁨을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 세상 밖에서는 자극적이고 도파민이 넘쳐나고 쾌락을 알았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잔잔하지만 건전한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런 건전한 기쁨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 오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 귀한 발걸음 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오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도와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것이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저희 공동체가 누린 이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편히 쉬시고 누리다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과 사랑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하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쭉 이제 말씀드린 크리스천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걸 크리스천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겁니다.
또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아멘.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우리가 누구냐면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아멘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 너를 보호하시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 아멘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리,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오신 분들 어색하실 수 있지만 잠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청년으로 살아가기 너무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많고 관계적으로 너무 어렵고 무엇보다 제 과거의 상처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알까 두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많고 몸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진짜 창조주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니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너무 공허하고 힘들고 괴로우니 저를 살려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목마른 공허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줘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옵나니 주님 우리 안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도와줘 주시옵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견합나니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견합나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게 도와주켜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만한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새로 나오신 귀한 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 하시고, 말씀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오늘 이 자리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두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설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줄 믿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